성경 봉독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과 자녀 위에 또 행하시는 사업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은혜롭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어리고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솔직히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늙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그때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세대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대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늙은 건지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세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려던 시도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으로 변화됐다라고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판단하는 안목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딜레마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제 나이로는 지금의 다음 세대를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문명이 되어 가면서 세대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 테러, 또 악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가뭄,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여전히 조금만 세상이 어지럽고 힘이 들면 말세다라는 그런 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결론은 정신없다, 혼미하다, 혼탁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진리라는 것이 몇 번씩 번복됩니다. 이런 사실로 세상에는 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혼미해지지 않고 정신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바른 생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뭐뭐다움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질서를 가리킵니다. 어린이답고 어른답고 그 나이에 맞춰서 그 성장에 맞춰서 그렇게 다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질서라는 거죠. 사람은 단계별 특징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초등학생이 가장의 역할을 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일찍 철들었다, 기특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사고로 일찍 죽었던지 또는 병으로 누워 계신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슬픈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특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그 아이 인생의 질서는 망가진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어른답다라는 것은 그 질서가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간증을 듣게 되면 어린 시절에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그러한 간증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얻었고 또 잘 산다,
넉넉하게 산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무너진 질서가 회복됐다. 지금은 회복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고 질서를 얻어서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회복되지 않은 고난이, 그 어릴 적 고난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불쑥불쑥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 상처가 바로 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뭐뭐 다음, 이 다음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린이 다음, 어른 다음, 성도 다음, 목사 다음, 이것이 있어야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목사가 목사다울 때 은혜로운 목사이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에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잘 유지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질서, 뭐뭐다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말씀에서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들을 헬라어 언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은 7세 이하 정도를 가리키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단순하며 어른들의 행동이나 말을 잘 모방하여 따라합니다. 또한 남의 말을 쉽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잘 믿는 순진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노래나 연주 소리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손뼉도 치고 몸을 들썩들썩 리듬을 탑니다. 흥이 있는 것이죠. 또 엄마 아빠가 우는 척하면 그것을 보면서 같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파이디온 어린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또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을 믿고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진리에 거하고 은혜를 받아 구원 백성이 되는 방법은 복음을 대하는 모습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분별력과 함께 순수함과 단순함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누가 많이 받습니까?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다가 보니까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영원토록 믿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성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성경의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아멘하면 모든 성경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 우리는 아이들처럼 순수함, 단순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이들이 기뻐도 춤추지 않고 슬픔이 와도 울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이건 문제가 아이에게 생긴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를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그 순수함, 단순함이 사라졌듯이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로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따지고 부정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현 세대 사람들도 복음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으로까지 믿지 못하여서 교회와 점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형식적인 예배로 기쁨과 감격이 예배 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 말씀은 전혀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신앙의 기쁨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말씀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주님 보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에는 전혀 그런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기뻐합니까? 세상에 기뻐합니다. 쾌락과 돈에 기뻐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일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왜 선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소득을 많이 못 벌고 저 악한 저 사람들은 소득을 많이 법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 진정한 기쁨인데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소수라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조차도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웃고 하지만은 이 믿음 때문에 기쁘고 찬송하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예배하면서 기쁘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잘 없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TV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고는 기뻐하고 웃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음에 또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막상 예배가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격이 있고 다음에 기대가 되는 마음이 정말 과연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찬송의 기쁨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또 8절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 이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가난, 범죄, 슬픔, 낙심, 불평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간 사마리아 성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과 함께했던 바울은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도 매를 수없이 맞아도 그는 기쁨이 늘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기뻐한다 였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을 모든 빌립보 성도들과 나누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도 기쁨도 의욕도 없듯이 신앙이 병이 들면 그 기쁨은 중단되고 재가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데 진리가 마음속에 없으면 거짓이 가득해져서 기쁨보다는 불안과 혼돈에 휩싸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망가진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상실했다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주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또는 혹 지금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죄입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계속 죄인 줄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본문 1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회개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가책이 전혀 없고 주님 보시기에 죄에 대해 모두가 둔감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에 대해서 마비되어집니다.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인두로 찢어져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즐기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주 그냥 뻔뻔하게. 참으로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진 뻔뻔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끔찍한 죄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죄, 영적인 죄, 마음의 죄, 우상의 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는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은 모두가 같은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울어야 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 영적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작은 죄 하나라도 그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민감하며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울고 슬퍼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들일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그날 이유라는 책에는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던 병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폐인이 되어서 손발을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형제여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건강하게 되고 나니까 살 길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걸도 못하고 딱 맞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서 결국 이렇게 방황하다가 술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네. 또한 음행을 용서받은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시각장애를 치유받은 사람은 눈을 뜬 후 바라본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싸움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함과 단순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지 대상이 못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유혹으로 타락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에게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줄 그러한 존재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게 됩니다. 망가진 질서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순전함이 있습니다. 피리 소리에 춤을 출 줄 알고 슬픈 울음에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보아서 좀 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아주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은혜를 받고 순수하게 누리면서 단순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다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순수한지 단순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 다움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며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